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330쪽입니다. 330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일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조주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손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 너를 위하여 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원줄지라도 너는 오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름 아닌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의 권세,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의 권세. 네, 제자의 권세.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제자일까? 이것도 한번 오늘 우리 이 시간을 들어서 비춰보았으면 좋겠고요. 제자라면 그 제자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접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선지자적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부르지도 못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특권을 어떤 그 어느 직책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는데요. 오늘의 제자의 권세. 자,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 순간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어진 그 역사를 간단하게 추려보면은 1886년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별명이 노도사라고 하는 그 노충경 씨가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례받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 세례의 형식보다 세례받을 때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빽빽하게 있고 그것이 검증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노도사라고 별명이 지어진 이 노충경 씨가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두 사람이 받고, 두 사람이 받고,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점점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을 지나면서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제일 먼저 표적을 둔 사람을 누구로 도왔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은 어떠한 그 나라의 그 철학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면 이제 또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때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선 여러 본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 다음에 그다지 우리나라가 넉넉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시대로 접어들게 돼서 우리 바로 우회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힘이 들어서 한 끼는 먹고 겨우 2끼 먹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냐면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밥 먹고 사는 시대가 되기가 힘들었던 그 실정들,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니? 이런 인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냐 하면은 밤낮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밤낮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당하고만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밤새 저쪽 우리 이웃 동네가 또 적군한테 털렸대. 어떤 여자들이 죄다 납치당했대. 어떤 남자들이 칼에 맞아 다 죽었대. 내 남편도 없어졌대.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로 그들은 인사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있었다. 우리 어른들 세대들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걸 그야말로 어디서 깃발 꽂듯이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가 교회구나. 저기 뭐 하는 데지? 교회 갑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있고 막 전도하러 누가 막 몰려다니면 아이들이 막 따라가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럼 막 따라가 봅니다. 그럼 막 재밌어요, 프로그램이. 그럼 그것도 보고 또 직접 참가도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여름 성경학교 어떤 주체가 된 적도 있고, 그러다 또 옆에 교회에서 거기에 또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서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지내보고. 그래서 우리 우회 세대들이 주체가 되는 그 신앙생활했던 그 지금으로부터 약 3, 40년 전 시대에는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들은 300명은 넘었습니다. 최소한. 물론 우리 우회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복음이 심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어디로 막 그렇게 가는 기억이 나요. 뒤에 엎혀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업고 어딜 가는 거지? 봤더니 그 당시에 빌리 그리엄 목사님,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하실 때 저를 거기를 데려갔던 기억.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제 여의도 그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성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 지금은 빌딩들로 한 절반 이상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시대에는 그냥 광장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다 아스팔트였고, 덩그러니 국회의사당 있고, 덩그러니 그 앞에 KBS 방송국 하나 딱 있었어요. 그 광장을 다 모였다는 겁니다. 꽉 차도록.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시고 함께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 지금도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전도하라입니다. 그럼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 교회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감히 건방지게, 저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좀 예수 좀 잘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자꾸 겉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슬럼프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세상에 나가서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분과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같이, 좀 쉽게 얘기하면은 대기업 삥 뜯으러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또 많이 버셨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데고 저는 시장 없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저는 그때 어머니를 따라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묻냐면, 우리 집을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되 뭐냐면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심이었던, 어린 마음의 그 기도였던, 어찌됐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신 건 맞습니다.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오시더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야, 내가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옛날에 다니던 신학교를 다시 편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그 당시 다시 들어가셔서 졸업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코스로 가시면서 지금의 난지도에서 처음 개척을 하시면서 은퇴를 거기서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 영락교회 우리 한경민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 그 노벨 평화상과 맞먹는 펜플턴상을 수상하신 목사님, 그죠? 종교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6.25 때부터 남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의 영락교회에 있게 하신 그 장본인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그 상을 수상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저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저도 일제시대 때 사실은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제시대 때 저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그런 과거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라면서 본인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낼 때,
사람들로부터 더 큰 박수를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목사님을 기억하냐면 옥하는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 서초동에 있는 오정훈 목사님이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주체를 이루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루었던 최고의 그 목회 비전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화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막 퍼졌어요. 각 교회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성경 공부 훈련이 막 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니까. 그런데 제자가 되는 훈련의 그 내용과 그 결과는 의외의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는 옥한 목사님의 그 본 마음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제자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급화됐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은 해야 된다,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실력이 키워졌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격이나 신앙은 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력만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 저건 설교가 잘못된 거야. 저 설교가 깊이가 없어. 저 사람 신앙생활 저 잘못된 거예요. 저건 아주 잘하는 거네. 이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에 걸으면, 아니 오히려 퇴보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인격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척은 해야 되겠다.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선배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의 대가로, 복음이 심어진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8장 제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면은 오늘날 세계 만민 가운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영조 목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런 신앙 가운데 소위 현대교회가 잘 되는 부흥의 요건, 그럼 그것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정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교회가 부흥한 교회야. 어떻게 부흥했는데? 교인들이 많아졌어. 교회가 더 커졌어. 사람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맞지 않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흥의 법칙 뭐지? 저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나 한번 슬쩍 봤더니 뭐가 있냐면, 부흥하려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첫째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위치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했더니 교회가 아무리 설교가 좋고 교인들이 좋고 무슨 확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 산골짜기 어디에 있으면 누가 거기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좋아야 된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막 신도시가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그런 교회는 어떤데?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 이런 데 교회 없을까? 저기 멀쩡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길 가지 하면서 기웃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알아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왼쪽으로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요.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아무리 아파트 앞에 그렇게 막 지어진 아파트 앞에 있을지라도 골라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골라서 가냐면 상가에 있는 교회 갑니다. 어떤 교회? 교회 건물이 예쁘게 잘 지어진 교회.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분위기는 어떤가? 사람들이 살펴봅니다. 분위기는 어떤가?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조건은 제가 과거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로 있던 그 시절을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저희 서울 그 목동에서 했었어요.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막 목동 단지가 막 붐이 일어날 때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옵니다. 지나가다 제일 잘 보이는데 교회가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그러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신자 담당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주 제법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이뻐서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가 아주 이쁘게 지어졌거든요. 교회가 이쁘게 생겨서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다가도 그 다음 주에나 한 2, 3주 되면 안 와. 그럼 제가 전화를 해보거든요. 왜 도대체 안 오십니까? 그럼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너무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 같다. 소위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그들만의 얘기다. 그들은. 처음 들어간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목동에 2군데 교회를 있어봤는데 새신자 담당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새신자를 맡아서 사역하는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 교육자가 됐냐면 일단 제 자랑 같지만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인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격 좋은 사람, 좀 외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앞으로 새신자 오면 그 사람을 맡아주세요 라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는데 세 가지입니다. 위치도 가야 되고 교회당이 이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새신자로 하여금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러한 자세가 되면은 교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냐면 설교가 좋으면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겁니다. 가서 앉아봤더니 목사님 설교에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때는 확실하게. 그러면 어떤 설교가 과연 좋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설교가 좋으냐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 재미있는 설교, 재미없는 설교. 따지면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설교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져요. 따분한 설교? 아니다. 그럼 나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설교 찾아갈래? 이거예요. 설교가 길다? 그거 곤란한데 너무 길어.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불리하게 갑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 그리고 짧지만 어떤 임팩트 있는 설교, 그리고 그 설교가 더 나아가서 결론이 여러분 앞으로 잘 되실 것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보장이 되면은 그렇다면 그 흐뭇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람들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도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 그렇게 쭉 나와요. 그죠? 복받는 비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복 많이 받으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매년 연말이 되면 저는 바쁩니다. 여기서 복 많이 받으라 그래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 엮어가지고 아예 인사를 해요.
은총과 은택으로서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쭉 전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제1절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보 1번을 보겠습니다. 설교노트 제 1번을 보면은 말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복을 한번 적어보시오라고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쭉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체크나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들어가면은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 토지, 짐승, 이런 것들도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얻는 복을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한가? 내가 이렇게 행하였는가?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받는 기준점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들까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외출해도 밖에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 자, 복받는 기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받는 기준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저같이 이렇게 발이 다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바로 낫게 해주십니까? 상식적으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는데 이러한 것도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응답의 정의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느냐 하면은 이 발가락이 부러져서 불편해 있는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명확한 답이다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가락 골절의 이 상처가 이제 인내로 치유될 수 있는 동안 이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 다음 7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보니까 순종의 걸음마다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들이 이제 더 나열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번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 참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9절 보니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복받는 신자로 유지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복받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 제일 이번에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한다. 듣고 지켜 행하되 어떤 태도로 가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태도.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조건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한다. 이럴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 창조 사역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칭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기서 말씀 구체적으로 사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분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나오신 그분 아닙니까? 성모 마리아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천지 창조 사역일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을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 장한택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 문제제 3번을 보겠습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집중해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렇게 적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렇게 적으면 맞을 것 같아요. 태초에 존재하신 분, 천지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말씀하신 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일적 이렉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을 이 세상 최고의 유일한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 설명되고 쓰여지고 읽혀지며 말씀대로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완벽하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로마서 1장 2절. 이번엔 누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우리 장원총장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책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명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야죠. 하라 하지 말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그 답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둘째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정치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가십시오.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는 마십시오. 누가 정권이 잡고 나라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완벽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나라이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야말로 영원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걱정 근심 없는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뭡니까?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렇게 제자 훈련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드디어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요. 여기에서 더욱 깊이 있게 가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을 택하시겠습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는 교인이 맞습니다. 성도입니까? 성도 맞습니다. 자녀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까 이것으로 너는 끝나. 이제 누리고 살면 돼가 아니라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해. 제자가 뭐냐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스승과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펴놓으시기 바라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로 삼는 의미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심는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증거죠. 복음이 심어져도 네가 믿습니까? 순종하게 하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화시켜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선생님,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이 제자는요,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권세도 이어받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모두 이어받는 거예요. 교인, 신자, 자녀, 제자가 있는데 제자의 수준까지 이르려면 그 모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뜻이 다르다면, 따로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풀리고 매일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일단 옆으로 접어놔야 됩니다. 하늘의 뜻은 물질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20절 후반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주보 5번을 볼까요? 제자의 특권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제자의 특권을 쓰시오. 우리 4번에 대한 문제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제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제자의 특권, 이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자의 권세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고 무사람들을 이제 살리고 구하는 권세,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분과 함께 고난도 감수하고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그 힘입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뭇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는 복음의 증거자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 잘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지만 그러한 것은 일단 제쳐두되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는 권세, 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